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어느 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월요일인가 싶으면 벌써 주일이고 주일인가 싶으면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해서 일주일이 후딱 가버리고 그리고 한 달도 금방 가고 1년도 금방 간다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놓치기 쉬운 것이 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그 일상을 그저 이겨내기도 버거워서 하루하루 그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좀 어리지만 그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오늘 주일인데요. 그래도 제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주일이 이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 2시 반, 3시 되면 제일 편안한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정말 군인들이 훈련 갔다가 그 완전 무장했던 모습 다 내려놓고 쉰 것처럼 편안한 마음이 되는 게 그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가서 편안하게 마음도 그렇고 그냥 주일 오후 저녁 시간이 제일 편안한 시간 같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면 또 막 일상을 살다 보면 벌써 토요일이 되고 주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일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어떻게 특별한 만남을 잘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는 시간을 특별히 할애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이사야 2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들에게 있어서요 참 현재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 42장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7절 18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주신다고 자는 내가 내 영광을 내가 들었고 그를 내가 명하느니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구워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나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리고 20절을 보면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들을요 4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42장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요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여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데요 그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그 생활이 자기들의 생활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바쁜 일상 속에서 그대로 그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43장 오늘 읽지 않지만 8절을 보면요 43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43장 8절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시겠어요? 이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들의 주어진 일상들, 어찌 보면요, 오늘날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은요, 그들의 삶에 충실한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민자지만 이 사람들도 포로지만 어쨌든 이민자잖아요. 자기네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어쨌든 간 왔으니까 열심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일상을. 근데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빠뜨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 안에 빠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요, 4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요, 그 삶을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요,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조용히 잠잠히 지켜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들이 하는 꼴이 말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온 몸에 있는 아이를 낳을 때 온 몸의 뼈들이 다 이렇게 팽창하는, 그대로 있는 것이 그대로 벌려져야만 아이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자분들은 그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뭐 남자들은 경험을 없어서 그냥 말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아프겠지 정도지. 하나님께서요,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차서 헐떡이네. 여인이 그 아이를 낳을 때 하는 그 모습들, 표정들, 그 소리들, 그 음성들, 그런 모습으로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저 악한 바벨론에서 살면서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이런 것이 4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요, 하나님께서 43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장 1절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야고바로 시작하지만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그 앞에요, 접속사 하나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그러나. 즉 42장의 내용과 43장의 내용이 반대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요,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먼저 부르시냐면요, 야고바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요, 에서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던 이유는요,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근데 형 에서가 태어나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의미적인 뜻으로는요, 실패자라는 의미가 야곱이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저는 야곱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을 잔머리의 대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잔머리 잘 굴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물론 야곱보다 더 잔머리를 굴렸던 게 누구냐? 그의 삼촌 라반입니다. 형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요,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해서 자기가 속여서 지금 떠나왔는데 삼촌 집에 갔는데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잔머리를 잘 굴렸던 삼촌 라반에 의해서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또 재물을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20여 년 동안 고생했던 게 야곱의 삶입니다. 그랬던 실패자였던 야곱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절을 보면요, 상반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야곱을 누가 만드셨냐면, 창조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실패자, 잔머리 많이 굴렸던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사람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은 실패자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요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요 사람이건 짐승이건 자연이건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나름대로 다 각각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런 것을 왜 못할까? 비관하거나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과연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실까? 찾아보십시오. 오늘 1절 상반절에요. 야고바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아 너를 기르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뀐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요. 형을 피해서 형이 죽인다고 해서 피해서 삼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갔다 20년 후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서도요. 마지막 그 야복강에서 건너지 못하잖아요. 아내와 자녀들 모든 재산들을 다 보내면서도 자기는 못 건너잖아요. 형을 보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야곱과 씨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 싸워서 이겼다. 즉 야곱의 실패자라고 하면요.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에서 1절에서 야고바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다시 불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패자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승리자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야곱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다면 우리는요. 야곱을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어야,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어야 그 사람이 조금 더 뭔가 잘 됐어. 아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도전의식을 갖지요. 나보다 원래부터 잘난 사람이 더 잘났어요. 그러면 도전의식이 되겠습니까? 좌절감만 느끼죠. 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되게 높은 것 같지만요.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버지 어떤 사람인데 데라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우상을 만드는 분 아버지하고 우상을 만든 분 계세요? 어머니 아버님이 무당이시거나 아니면 뭐 스님이거나 그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교회는 안 다니셨어요. 최소한 교회를 안 다녔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잘 믿거나. 그럼 태생적으로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것부터 출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점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느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우리보다 나았던 사람, 특별히 족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은요, 나았던 사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두신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야고바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고 만드셨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야고보로 만드셨지만 실패자였지만 그 실패자를 내가 성공자로 이스라엘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가 42장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고 그들을 때리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됨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꾸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람은 자기가 있던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아직 좀 어려서 이제 40대니까 새로운 것을 만나도 새로운 것을 해봐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연세가 들어가면 익숙한 것이 편하지 낯선 곳을 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이 제일 편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비싼 곳을 가도 집에 가면 집이 작고 그냥 뭔가 부족해도 그래도 내 집에 가면 편하게 익숙하니까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로 하여금 내가 야곱인 너의 모습들 이스라엘로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마지막 하반절로는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바벨론에 살면서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너희의 존재됨이 뭔지 아느냐? 너희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세게 나가면 무서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끄는 대로 천천히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구속하였다는 거죠. 값을 지불해서 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해서 샀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인 당신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다가가셔서요,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똑똑한 민족이고 뭔가 잘난 민족이기 때문에 얘네들 조금만 손대면 다른 민족보다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생각해보세요. 그러려면 바벨론을 갖고 하면 되죠. 얼마나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지금의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그 G7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다 합쳐도 바벨론과 맞먹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런 강력한 나라를 들어 하나님 조금만 손만 대시면 얼마나 더 강력하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볼품없는 나라예요. 볼 것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은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수십억의 사람이 살잖아요. 그 미국에도 몇 억이 살잖아요. 그 여기에도 한국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콕 집어서 부르시고 그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잘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입에 바른 정말 진짜로 정말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야, 우리 교회에서 잘났다고 하는 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잘났다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벌? 아니면은 정말 미모와 생김새가 정말 영화배우 꽝칠 만큼의 그렇게 잘난 사람,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석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 없잖아요. 모르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은요, 은혜라고 표현하면 제가 와닿지 않아서 이것은 기적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요, 물론 제가 따져본 건 아니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보다요 더 어렵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로또에 당첨돼서요 기절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됐다는 것 때문에 심장마비, 정말 실제로 죽은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혹시 그런 마음 드세요? 와, 내가 예수 믿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너무나 기뻐서 심장마비가 일어날 만큼 격렬하게 느껴지시나요? 너무나 신이 나고 너무나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 로또에 당첨되는 그 사람이 얘기하고 싶어갖고 입에서 막, 물론 누군가가 와서 뭐 달라고 그럴까봐 조용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도 너무나 기뻐갖고 막 다니잖아요.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게 싱글벙글, 누가 물어보진 않을까봐 속에서 너무나 기쁜데 막 그런 벅찬 막 감동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이 그렇게 벅차세요? 아니면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세요? 혹시 무덤덤해졌다면 그 무뎌진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그냥 간다면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사야서의 42장 그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가라앉지 않으면, 냉랭한 우리의 마음들을 기도로서 성령에 불러 지피지 않으면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은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두려워하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할 그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고 나서요 그들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함께해서 침몰하지 않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근데 잘 보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요 물 가운데로 간다고 하지 물을 비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가지요 강을 피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불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어려움을 피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어려움의 난관들이 그 중심을 우리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우리를 그것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만나야만 되고 그 만났을 때 내가 함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3절에 보면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네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리고요 3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택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즉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냐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일들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애굽 구스와 스바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은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우리를 각별하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냐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생각하실 때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주 끔찍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대신해서 값을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맞바꾸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존재이고요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요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5절 6절에 보면 네 민족들을 동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다 모아서 내가 다 모아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찌 보면요, 이 당시 생각해보세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물론 저는 6.25 세대는 아니지만 6.25 세대에 계신 어르신들, 특히 북쪽에 계신 분들 아니면 남쪽에도 그러신 분들 보면요, 떨어져 사시는 분들,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TV에 보면요, 이상가족 상봉에서 TV에서 늘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그거 보면요, 정말 처음에 볼 때는 와 그렇게 보다가도 그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80대, 90대 되는 노모가 60대, 70대 아들을 만나서 엉엉 울면서 있던 그 모습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없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면 자 가족들 다 모여, 가족들끼리 다 모아서 해줬을까요? 절대로 안 그렇죠. 가다 보면 헤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 가족이 이별, 생이별하는 가족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가족을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큰 소원을 그들에게 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신 이유가 뭐냐? 마지막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서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단히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로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십니다. 왜냐?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잠깐 손만 내셔서 이들을 강력한 나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면 와, 아니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만들어진 것일까?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이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 능력이 아니라 부족한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해서 날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두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였고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여기십니까? 외적인 것, 물론 외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건 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외적인 것으로만 따지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만 그것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각별한 사랑을 머리와 가슴으로 느끼면서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어서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주어진 일상만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고 지었고 만드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면 그 결심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 삶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답게 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부디 소원하게는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